축도를 이 구절로 대부분 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데 인사말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13장 13절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축복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교통하심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정말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그리고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시작했고 또 은혜로 목회를 하고 또 은혜로 내 사명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시작했고 여러분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사명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은혜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정말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하더라도 전혀 힘든 줄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힘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받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이죠.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이 풍성함을 부요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풍요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부요함이 이 풍요로운 교회 이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교회라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우리 안에 풍성하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또 풍요로운 공동체는 바로 그 은혜의 부요함이 모든 사람에게 넘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가 지옥에 갈 지옥 백성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8절 말씀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기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은 한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도 이제 그 부요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게 알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다면, 자신을 내어줌이 없다면 거짓 사랑이겠죠. 근데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게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지. 사랑이 정의가 그래요. 사랑은 받는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한 요한복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괴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시험이 들 수 있고 마귀의 괴계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과거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맞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이고 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통로다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스도인의 규칙.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내 모든 걸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라. 서로 짐을 져라 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와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그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내어주겠다, 내어준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담임 목사인 나부터 또 목회자부터 또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부터 이것들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해서 많이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한다라는 말은 긴밀한 교제 혹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늘 나와 함께하는 영,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인격의 영이어서 늘 내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은 인격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어서 늘 나와 함께하면서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가르쳐요. 깨우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나게 만들어주고 소원을 막 갖게 만들고,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는 소통입니다. 로마서에는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기도예요. 그걸 성령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묵상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좋지만, 또 어쩔 때는 막 뜨겁게 열을 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또 어떤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좀 더 큰 소리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말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방언이 막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게끔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보고 듣고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 계시, 이런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당신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성령의 검이 돼서 내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막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 봄볕에 막 꽃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새싹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고 불어주고 역사하면 우리에게 막 생각이 솟아나고 뭔가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오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면 열매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삶을 살게 됐고 영생을 이제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게 이 생각을 주셨구나. 성령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힘을 내라. 재현아,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말씀들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에 그 인사말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너에게 항상 있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을 내린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상호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능력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해야 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셔서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